오늘은 영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강의 22번째이며 그 중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 4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을 대언에 올리겠습니다. 주기도는 분명하게 기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관한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절박한 것이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해 간다면 그 다음 시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는 평생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감집 외아들이 있었는데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 회차리로 종아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죄를 무엇을 잘못인지 못 깨닫고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종아리를 많이 맞아서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어머니가 애원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 것을 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마디만 빌면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도 답답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를 빌기만 하면 모든 죄는 봄눈 녹듯이 없어질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교만을 떠니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애들 말로 똥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신 주님이 용서를 빌으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서 용서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잘못을 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고 잘못했다는 말을 할 형편이 못 되니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용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것으로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바란다면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성과 윤리성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인간들에게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지키면 살고 범하면 죽는다라고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은 또 제사법을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드시고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 언제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많지요.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사죄의 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진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할 것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주기도에서도 양식 다음에 구하고 있는 것이 용서인 것은 그만큼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사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목적도 죄 사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혹은 명예 때문입니까? 고통의 이유는 오직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사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병의 밑바닥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어도 천당 간다 하는 확신만 있고 보장만 된다면 죽음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신방을 가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세상을 떠난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결국 죽음의 뒷면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잘 알아야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죄의 용어는 원래 헬라어로 5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신약이 기록된 원어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5가지를 모두 죄라고만 번역해 놓아서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늘 회개하셔서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이나 총을 쏠 때 관역의 가장 중심 부분을 정확하게 관통해야 되는데 빗나가서 다른 부분에 맞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말티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 드리며 살아라. 그럼도 사람들이 그 관역에서 항상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짜라바시스. 선을 따라가지 못했다.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 줄을 그어놓고 그 줄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줄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라인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마치 도시 교통에서 차선을 위반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죠. 이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줄을 딱 그어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선을 왔다 갔다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신 마귀의 길을 따라서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날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삽니까? 다 무시하고 삽니다. 이거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라 못 가요.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요? 왜 말씀을 무시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지하로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파라푸토마,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똑바로 서야 될 사람이 자제하지를 못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심 등은 자기 스스로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다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잠자고 싶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면 됩니까? 다 잘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면 술 취한 사람같이 중심이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쓰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73편 18편에서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넷째, 아노미아는 불법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불법은 율법을 말하기 전에 그 율법을, 다시 말하는 십계명 율법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온 마음 뜻 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목회하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오헤일레마, 채무, 빚졌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평생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될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은 열심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